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주의 전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올해 5월 1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제가 하니까 별로 싫지 않네요. 5월 11일이 무슨 일이냐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 종식이 된,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었다고 선언한 날이 올해 5월 11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3년, 한 3개월 정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낙심케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질병들이 이제 어느새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시간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앞날에 대한 걱정들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또 다른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전염병들이 온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라고, 더 빨리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전 세계가 이제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글로벌화가 되었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뭐 미국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생활 여건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프고 힘든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힘들고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의 문제, 또 곡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각종 재해들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도 수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던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각종 모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었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 또한 침체되어 버린 채 현재까지도 회복이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목회 연구 데이터 센터에서 통계 조사를 한 것에 보면 아직도 작년에 우리들 장년층의 40%가 아직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오프라인과 또는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통계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또 성도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양떼처럼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 등장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우리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다스린 이후에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악행을 많이 일삼았는데요. 폭정을 일삼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패했던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였으며, 심지어 대낮에는 종교적으로도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지는 아주 부패한 시대가 도래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오는 암몬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이 이러한 부패들을 일삼아 가는 거예요. 왕이 2번 바뀔 때까지 그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년 3개월 정도의 코로나19 여파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큰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39년에 이 암몬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뒤로 오는 아들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는지 아세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은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악습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앞서 두 왕들이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좀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놀라거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뜨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져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 방금 우리 읽은 본문의 느낌이 어땠어요? 좀 혹시 슬픈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형벌을 제거하여주고 지키고 보호하여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읽었던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실컷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런 부정들을 비판하고 있다가 딱 오늘 본문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부패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죄하고 너희들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다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너희들이 체념하거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지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힘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힘을 낼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저희 때는 뭐 이미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한 15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때 친구 한 명과 하교하는 길에 어떤 그 보석상 가게가 있었어요. 보석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그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저학년이었을 때 같은데, 그 길을 친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판기를 붙잡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쳐다봤는데, 뭐 손을 깊숙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커피 나오는 자판구 구멍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손이 얇잖아요. 그쪽에 집어넣어서 컵을 빼니까 컵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컵을 한 두세 개 빼더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판기 컵을 한 개씩 두 개씩 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재밌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금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손을 넣어서 자판기 컵을 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손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친구와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등을 확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주 엄한 얼굴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제 친구를 끌고 뒷덜미를 잡아 끌고 그 가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판기가 고장나면 너희가 물려줄 거냐면서 그때 무릎 꿇고 손들게 시키시더라고요. 굉장히 두렵고 떨려. 이게 잘못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사실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덜컥 어떤 낯선 아저씨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하시더니 이제 오신다고 하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손을 들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데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10분이 지금의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마치 지금 이것 때문에 마치 큰 위기를 당해서 내가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제 나는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집에 가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등짝을 맞았고요. 회초리도 맞았고요.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진짜 낙심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됐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남김없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축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봤더니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식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다짐하고 나오지만 그 이후 월, 화, 수, 목, 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할 만큼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말해놓고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죄 짓는 것 같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슬픈 겁니다. 회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식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 때문에 이제는 회개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늘 포기하게 만들고 새롭게 살려고 해도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할 수 있게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들도 다 쫓아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마귀의 자식들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기쁨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죄의식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기죽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복음에 속한 자로 힘차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래 수요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면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기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 3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를 애쓰며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각자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내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그 문제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함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며 또한 쫓겨난 자들을 모아주시고 모욕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고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서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 명성과 칭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적들을 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